요한계시록 11장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함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섯째 나팔 재앙 심판에 연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십계명을 어기면서 그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면서 오직 그에게만이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또 하나님인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의 은혜 안으로 성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땅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그저 버려두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선지자를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는 책을 먹이십니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방인 가운데 예언의 사역,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참으로 쓰디 쓴 그런 경험들,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의 때를 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 2절은 이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13절은 1절, 2절과 3절부터 13절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2절은 이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 말씀을 먹은 그 공동체가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측량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측량하라는 것은 그냥 그 길이와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측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겔서 40장 48절을 통해서 이것은 회복과 보호의 의미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은 이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즉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주면서 이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측량은 결국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의 이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실 것에 대한 확실성과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성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즉 회복과 보호의 의미가 측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측량하라고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42달 동안.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림을 한번 좀 보죠. 사도 요한이 있던 때의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신약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크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이것이 파괴되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헤롯 성전이 이제 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헤롯 성전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저 안에 보면 여인의 뜰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의 성전의 크기와 모습인데 헤롯 성전은 그걸 좀 더 넓혀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까지를 이제 성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 보면 동전 바꾸고 짐승들 이렇게 제사할 제물들을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고 채찍질로 막 이렇게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안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전체를 이제 성전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어디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냐 하면 저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제단이 있는 곳, 즉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 밖으로 보여지는 성전은 짓밟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2달 동안. 그러면 이 42달이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또 알아봐야 되겠고, 이 42달은 얼마만큼의 기간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이 42달의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괴롭게 하고 법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는데 그 기간이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하면 세 때 반이죠. 세 때 반은 3년 6개월이 되겠죠. 3년 6개월을 달로 하면 42달이 되는 겁니다. 또 42달을 날로 해석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 뒤에 3절 이후에 나오는 1260일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 개가. 이 세 마리 같은, 이 셋이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42달 3년 6개월 동안 이 제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특히 그의 제단이 해파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역사에서 나타났느냐?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리아 왕이 요절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왕 밑에 그 4명의 중추적인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장군들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점령한 그 넓은 제국을 4등분합니다. 4등분하는데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애국과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4대째 되는 안티오쿠스 4세, 스스로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의 아들 또는 신의 현년,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데, 어떻게 모독을 당하는지 들으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제단에 올립니다. 여러분, 돼지 피와 돼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제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기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하도록 하지요. 그러다가 이 마캅이라고 하는 가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쫓겨나고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기간,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제단이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회복될까지 기간이 바로 3년 6개월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동안 짓밟히게 두겠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제단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도 성전의 궁극적인 역할 그리고 그 존재는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까지, 그것을 이제 1, 2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3년 반, 6개월, 42달의 이와 같은 짓밟히는 일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진행되기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두 증인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두 증인을 세우는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존재이냐? 두 감람나무와 같고 두 촛대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는 뭘 의미했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살펴보는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러니까 촛대는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세워서 뭐 하느냐 하면 앞에서 먹였던 그 책에 있던 내용을 증언하게 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증언하는 구체적인 주체는 누구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촛대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어떤 존재냐? 두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뭔지는 알죠?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것은 스가랴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들을 참조해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누구예요? 신분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근데 여기는 둘이에요, 둘. 그래서 누구를 말하냐면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포로 후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할 때 그때 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그때 총독은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어졌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을 이야기를 하므로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떤 존재냐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제사장적 신분으로 통치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먹이신 책의 내용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권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언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에서 말했던 가서 이방과 또 많은 민족에게 너는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왜 둘인가 하는 또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둘일까? 우리가 시작하면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몇 개였어요? 7개였잖아. 그래서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건데 왜 여기서는 또 둘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둘의 의미는 그 어떤 일이 참된 것, 진실되고 또 그 일이 분명하고 그 진실함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숫자, 그게 바로 둘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악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정인을 세울 때 한 사람으로는 하지 말고 두 정인이나 세 정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둘인가 하면 이 지금 세운 이 교회들이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로서 진실되며 참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충분히 허락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두 교회를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뭐냐면 예언하는 권세예요. 권세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뭘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를 했는데 당신 여름 오면 바닷가 가지 말고 겨울에 오면 산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하든지, 아니면 막 한 대 때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좋은 말로 타일러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전부 다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여 준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예언의 권세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왜 권세냐면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로써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의 삶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삶에 비가 오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메마르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들을 언제든지 명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이 교회에 주어졌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공동체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와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의 선포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적 선포의 자리에 지금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선포인지를 동시에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취급하면 안 돼요. 제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회는 이와 같은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주의 말씀과 그 사역에 대하여 도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묶어버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불통으로 묶여버려요. 불통으로 있던 사람들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에 준 권세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의 권세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막 자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막 선포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건 참 바른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 올리시는 것, 제가 일주일마다 매일 체크하면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조금 옆으로 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예언하라고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라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언제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까? 옷이 없을 때 합니까? 회개할 때. 그렇죠? 결국 이 선포의 핵심은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선포가 여기에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선포라는 게 뭘까?
죄를 지적하는 것일까요? 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청,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따라 놓는 말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진정한 회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가르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어디야? 16절에서 18절인가요? 18절에서 19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뭐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뭘까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긁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와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뭘 주셨어요?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선포라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 필요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준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은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의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더 한 걸음 나가면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끼리 있는데 그 소금 조금 더 보탠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소금 한 마리 있는데 한 스푼 더 보탠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충만한데 여기서 핸드폰 켜가지고 빛 비춘다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어때요? 어두움이에요. 거기는 어때요? 부패해서 진동하는 거예요. 부패한 그 냄새, 여러분 썩은 고등어 냄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되살려줘서 그런 악취가 진동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전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회개의 선포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왕으로서의 권위와 이 존재를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거죠. 빛으로 가는 거예요. 촛대로 우리가 함께. 그게 이 종말을 사는, 종말에 우리의 사는 이유,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좋으면 그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부름 받은 자들이 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으면 이제는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더 자라나야 될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으로 자라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 할 때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져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뭐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안에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안에도 그런 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안에 하다가 그냥 우리 안에 갇혀진 그냥 양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교회가 그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회개의 선포는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선포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선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니까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앞에서 말하는 42달이 되는 거죠. 이제 42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늘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다. 그리고 이 전 기간 동안 끊임없이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거쳤다. 그래서 이 42달을 이 종말의 전 기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솔직히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이 마칠 때에 무적행에 의해서 올라온 자들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시체가 묻혀지지 못하고 3일 반을 드러나 있다.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 죽은 시체를 묻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기간이 3일 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42달을 이 종말의 전 기간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대환란의 때의 시작으로 보고 그 환란의 기간으로 보면서 그때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본문은 오히려 그것을 말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왜 저기는 또 42달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이제 3일 반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42달하고 3일 반은 1620일하고 3일 반은 천지 차이인데요, 이렇게 이제 말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2달 1621 긴 기간이잖아요. 긴 기간인데, 그러나 그 긴 기간이 결국은 뭐예요? 3일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기간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은혜를 베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42달이 될 수도 있고 3일 반은 한때 두때 반때니까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암흑의 기간이. 그러나 어쨌든 그 기간이 하나님의 영원의 개념에서 보면 1621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3절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잖아요. 예언하리라고 하는 것은 1260일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권세로 힘있게 역사하는 기간이죠. 교회가 존중을 받고 존귀함을 누리는 기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기간은 3일 반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이 기간은 아주 짧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 하나님의 이 종말적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까지의 정기간을 보면 1260일의 기간을 그렇게 지내다가 아주 짧은 기간, 아주 극단적인 교회의 핍박, 그 핍박의 결과는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기간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은 물론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 같은 의미가 거기도 이중적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실패, 즉 패배하는 겁니다. 패배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3일 반 동안. 그때 저들을 괴롭게 하는, 저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 저들의 영혼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적받는 회개의 선포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회개의 선포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안 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즐거워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구경하는 자들 앞에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어 갑니다. 원수들은 그것을 구경합니다.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 이 땅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10분의 1이 무너지죠. 아주 많이 이렇게 지진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7,000명이 죽습니다. 이 7,000은 7,001명이나 6,900 이 말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구약의 남은 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 역시 회개치 않는 자들 중에 있는, 그러나 아직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므로 이 말세의 종말의 끝에 일어나는 교회의 핍박의 상태를 봅니다. 그때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적 정인의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사랑 나눔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전도 축제죠. 가장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도 뭐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사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있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요 이 성중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남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10%가 안 됩니다. 엄밀히 따져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는요 우리 교회 예배당 없으니까 복음 안 들어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없으면 다른 교회라도 보내야죠. 혼자 안 갈라 하면 여러분 따라가세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섬기십시오. 목사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을 살펴보면 누구의 여정과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여정과 닮았죠. 이 정인의 여정이, 즉 교회의 여정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요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말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두렵고 떨림보다는 소망이 있고 막 감사가 있고 이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이제 불행 끝,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꼬인 관계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제 이것 때문에 신경 쓸 것 없어. 이제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행복 시작.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습니다.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두 정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인으로 보내신 우리를 주님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권세를 주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가시와 뜰기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관계 안에서 죽어서 아무런 역사할 힘이 없는 존재처럼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는 이 3일의 아픔, 이 고통,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 이 또 반드시 기억해야 이 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죠. 장로산나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기에 있었네. 여기에 있었네. 이 두 정인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으로 응답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산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